여호수아 오늘 마지막 장 나갑니다. 지난주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설교와 당부를 했다면, 오늘은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브림틈을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장에서 이스라엘 대표들을 불러 신앙적 훈계와 당부의 말을 전한 여호수아는 24장에서 백성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앙을 잘 지킬 것을 요구한 후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요구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이유는 그들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를 살피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합시다. 1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아브라함에서 시작되어 가나안에 정착한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을 설교합니다. 여호와의 설교 내용에서 가장 많이 반복된 중심 낱말은 무엇입니까? 쭉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2절로 1절로 13절까지 쭉 보면 어떤 말이 제일 많이 나오냐면 3절, 4절, 5절, 6절, 8절, 10절 쭉 12절 전부 다 첫 마디에 보면 뭐가 나와 있어요? 내가, 그래요. 내가 계속 내가. 이 내가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 이삭, 야곱, 요셉, 또 430년 후에 모세, 여호수아까지 다 누가 주도했냐면 내가 주도했다. 누구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누구냐? 하나님이 주관했다. 그 당시에 주인공처럼 보이고 그들이 결단해서 무엇인가 한 것 같은데 아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하셨다. 모든 것들. 이게 믿음의 사람의 관점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그 인생과 역사에 대한 해석의 차이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내가 있대요. 내가 고생하고 내가 일찍 일어나고 내가 허리를 졸라매고 내가 참고 내가 눈물을 흘리고 다 내가 했다고 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누가 했다고 하냐면 하나님이 했다는, 하나님이. 내가 한 것은 아주 조금밖에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이 했다고 얘기해요. 농사를 오래 지신 분들은 알아요. 농사가 이게 풍년이 되려면 하늘이 도와야 되는 거예요. 하늘이. 아무리 내가 일찍같이 일어나가지고 김을 메고 벌레를 잡고 거름을 주고 물을 줘도 하나님께서 태양을 잘 내려주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년을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농부가 고생한 다음에 하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기후 변화만, 기상만 계속 기상 일기예보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랫동안 해보면 터득이 되는 거죠. 아, 이게 농사를 짓는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이 주는 거다. 하늘이. 우리에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인생도 똑같아요. 아무리 자기가 수고해도 결국에 자기 뜻대로 되는 인생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자기 계획대로 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그걸 알고 있어요.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주도해 오셨다. 그걸 지금 이 백성들에게 죽기 직전에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첫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모든 것들은 그때마다 중요한 인물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 붙들고 있어라.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막 계속 이걸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여호수아 자신이 우월한 교만함에 빠지지 않았어요. 내가 했어, 내가. 너희들은 다 교만했었는데 나 여호수아가 했어요. 그 인간 사람들 보면 가끔씩 내가 말이야, 내가 이렇게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고, 책에도 보면 인간 누구누구 이렇게 쓰신 분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자랑과 자신감에 차 있어서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이런 마음들. 내가 누구예요? 인간은 기껏 해봐야 피조물이지. 인간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제일 앞장서서 이 이스라엘의 큰 역사, 모세는 그 역사를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정작 그 역사와 결과물들을 맺게 한 것은 주인공은 누구냐면 여호수아였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자기 자랑에 빠지지 않았어요. 내가 해서가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셨어. 이걸 통해서 여호수아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오르지 않았어요. 내가 한 게 아니다. 내가 한 게. 나를 그렇게 높일 필요가 없다. 이게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교만에 빠지지 않았어요. 또 한 가지 백성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이게 너희가 한 게 아니라는 거. 너희가 전쟁에 승리해서 너희가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데려온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다가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다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 당시 그때마다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큰 주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를 계획을 세워서 나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맡기고 나는 지금 내가 할 일만 최선을 다하면 된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지금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 내용을 쫙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교만에 빠지지도 않았고 또 백성들에게 니들이 잘 돼서 너희들이 뛰어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는 그들의 공로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해요. 그러면서 이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2번 같이 봅시다. 아브라함부터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하나님의 이끄심과 도우심이 있었음을 강조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여호수아가 결단을 촉구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1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3절까지 내가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셨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여호와만 섬겨라라고 얘기해요. 아니 이 백성이 여호와를 섬겼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14절 중반 이후에 보시면 이들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이 그들 가운데에 여전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리더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이들이 이방 신상들 마치 그들의 생활처럼 떨어지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그들 가운데 얼마나 있었냐면 한 번만 얘기하지 않아요. 23절도 가보십시오. 결단을 촉구할 때 또 얘기합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들 가운데 이방 신들이 있었어요. 이게 뭐 새롭게 생긴 게 아니라 오래된 거예요. 오래. 우리가 그 세월이 흘러가면 자연스럽게 그 문화나 전통처럼 우리 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아진 게 있어요. 어릴 적에 들었던 말씀들이 저녁에는 손톱 깎지 마라. 손톱을 깎지 마라. 또 문지방 밟지 마라. 이런 얘기들 있었어요. 그게 그냥 지나왔었어요. 근데 왜 그랬어요? 이 문지방이 우리 보면은 가옥으로 볼 때는 좀 제일 그 집안 자체가 터가 집안 자체를 구조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문지방을 좀 탄탄하게 했대요. 이게 그 문지방에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넘어지지 말라는 것이 있었는데 내려온 전통에 뭐가 있습니까? 이 문지방 자체가 방의 영역을 구분했어요. 안방과 거실. 그럴 때에 거짓 이방 신들, 그때 얘기한 귀신들, 잡신들이 이 문지방을 넘어오지 못하고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밟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밟으면 거기에 귀신이나 신들이 잘못하면 내가 씌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밟지 말라는 게 전통처럼 쭉 내려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지방도 밟지 말라. 밤에 손톱은 왜 깎지 말라 그래요? 복 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전에 손톱을 뭘로 깎았어요? 칼이나 낫으로 깎았어요. 낫으로. 저는 봤어요. 나이 어르신이 낫으로 손톱을 깎더라고요. 낫으로. 그러니까 밤에 어두운 밤에는 잘 안 보이잖아요. 위험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밤에는 깎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살아오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근데 이게 지나오면서 그냥 우리 몸에 뱄어.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몸에 밴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뭐냐면 애굽에서 있었을 때의 그 우상들, 이방 신들, 이 신들이 그들 가운데 자연스럽게 그냥 들어온 거예요. 문화처럼 좋으니까 따라하고 모양도 만들고. 근데 이것을 여호수아가 전부 다 통제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각 지파가 있고 장로들이 있고 거기 안에 족장들이 있고 리더들이 있다 보니 그들 가운데 하나하나 다 갈 수가 없지요.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 발달돼 가지고 방송으로 얘기해서 다 갈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리더에게 이야기하면 리더가 또 가서 얘기하고 지파별로 얘기하고 지파 내에 있는 가문들에게 이야기하고 가문 있는 또 거기 있는 리더들이 또 이야기하고 이게 다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영향력이 다 미쳐질 수 없는데 이들을 보니까 이들 가운데 이방 신들, 우상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다시 촉구하는 거예요. 이방 신을 다 제거해라 라고 얘기해요. 왜? 너희가 그렇게 섬겨야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니까, 약속을 지켜주시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이들에게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촉구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가운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많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신앙을 촉구하죠. 뭐 잘 되고 형통하고 뭐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신앙 먼저 바로 서라고 이야기합니다. 3번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요구에 대한 수용 여부와 상관없이 여호수아는 자신과 그의 가족이 어떻게 하겠다고 밝힙니까? 15절 보시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고백을 해요. 너희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그들 신경 안 쓰고 나하고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못을 박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이게 복된 길이고 한 번도 하나님은 배신한 적도 없으시고 하신 말씀은 다 이루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설령 믿지 않아도 나는 믿겠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아도 나는 따라가겠다 이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의 고백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만 따르고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4번 봅시다. 여호수아의 요구에 백성의 응답은 무엇이며 이렇게 응답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그 이유가 17절과 18절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제 이 고백을 듣고 싶었던 거죠. 그들의 입으로 하는 말을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촉구하면서 나하고 내 집은 섬기겠다. 너희 어떻게 할래?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분명하게 말하죠.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큰 이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셨음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제는 그래 됐다 할 법하지요. 그런데 백성이 이런 반응에 여호수아는 좋은 얘기를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큰 이적을 행하셨고 우리를 보호하셨고 그리고 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했는데 여호수아는 거기에 대해서 그래 이제 꼭 섬겨라 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너희는 온전히 섬기지 못할 거다 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 읽었던 23절에 이방신들이 여전히 있거든요. 너희가 온전히 섬기려면 정말 그 삶에서도 이방신 제거하고 가야 되는데 이 여호수아가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그냥 아싸하게 그냥 하나님만 딱 믿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수아가 이게 영 걱정인 거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여호수아의 걱정대로 되죠. 그래서 6번 보시면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제해라. 앞에서 얘기했던 14절에서 얘기했던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촉구할 때,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입술의 고백으로 신앙의 힘이 나오지 않아요. 그들의 살고 있는 삶을 봐야 돼요. 삶 속에 미신이 가득하고 이방신들이 가득하고 잘못된 게 가득하면 하나님의 역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부분적인 역사만 있을 뿐이지 온전히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야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분명하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른들이 좋다고 이야기하고 전통이 좋다고 이야기해도 성경에서 아닌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이게 내한테 익숙한 생활 방식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이게 이제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그들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이유예요. 가만 보니까 이들은 불안한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자기의 삶의 방식 가운데에서 불신앙적인 요소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강하게 얘기하고 조금 회의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이후 사사기를 보면 아니나 다를까 여호수아가 걱정했던 대로 안 좋은 쪽으로 백성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이미 이 그들의 삶 속에서 있었던 이런 이방신을 제거하지 않는 것에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계속 섞여 있다 보니 그게 결국에는 그쪽으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7번 보겠습니다. 세겜에서 여호수아의 언약을 맺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까지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언제까지 섬겼어요? 여호수아가 있을 때, 장로들이 있을 때, 그리고 딱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기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로 하나님의 큰 기사와 이적은 없어졌습니다. 만나도 없었습니다. 땅을 정복한 다음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없었습니다. 이제 안정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이는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첫 번째로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힘써서 부지런히 가르치면서 이들로 주님을 알게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걸 놓친 거예요. 여호수아는 했죠. 그러나 그 뒤로 장로들 이후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힘써서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이들 가운데 없었습니까?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은 체험신앙이에요. 체험신앙. 이성으로 이해하고 배우는 것은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 잘 대물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모태신앙인들도 늘 뜨뜻미지근해요. 이러다가 이 사람들이 언제 깨어나냐면 자기 하나님 만날 때. 근데 자기 하나님 보통 언제 만나요? 힘들고 어려울 때 만나요. 아, 인생이라는 게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이게 만만치가 않구나. 어려운 시간이 있구나.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구나. 처절하게 느낄 때에 온전히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그때에 만나요. 마치 야곱이 집에서 도망쳐 나와서 야복강에서 하나님 만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만나요. 이렇게 해서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으로 때로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삶의 시련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 꼭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 신앙이 대물림 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가정 가운데에 이런 신앙의 대물림이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여호수아와 장로들처럼 집안에 신앙의 어르신이 있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분은 산 증인인 거예요. 산 증인.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산 증인이 되어져요. 그래서 자기는 모르겠는데 우리 어머니를 보고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하나님 계시는 거야.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부모님 계실 때에는 그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죠.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신앙의 어른이 있다면 이건 축복이에요.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신앙의 어른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신앙이 계속 대물림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그 세대에 끝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는데, 이런 모습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신앙인으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장로들에게, 리더들에게, 그리고 백성에게 고별 설교를 하며 그들에게 당부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기를 간절히 원하며 촉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이 땅이 황폐했던 땅이 회복되어지고 부흥을 맛볼 수 있게 되었고 풍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복들을 계속 누리기 위하여서 이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는 민족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여호와를 사모하고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믿는 자들의 수가 날로 더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약속을 변개하지 아니하시고 하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너무나 잘 알기에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여호수아는 다짐하고 결단하며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나와 우리의 가정은 주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식구들이 주 앞에서 열심을 내기를 원하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우리 식구를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믿음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집안 어른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대물림되었습니다. 이제 이 신앙에 계속해서 대물림되어 진정한 주님의 축복이 우리 가정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주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오직 여호와만 섬기고 이방 신들을 지하려 버리고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으로 온전히 서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에, 이들의 모든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